오늘은 2월 3일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 볼까요?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계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으나 그 아들이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권세와 권능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순간 그 능력을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종종. 만약에 누군가가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마치 자기에서부터 그 능력이 시작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능력이 좀 있으면 막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와요. 그러면 자기가 고치는 것 마냥 헌금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한번 고쳐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무능력한 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사람은 무능력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이 능력을 구해야 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24시간 365일 평생토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발휘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기도하며 내 문제를 주님께 내놓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3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말한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니 5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
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안 들어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 아,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왜 변화가 안 되는 걸까? 라고 여러분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다 나가! 이러지 않았어요. 야, 네 아들 데리고 와!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밀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정심을 가져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분들이 볼 때 참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든 믿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의 애씀과 노력과 기도 덕분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점점 믿음의 군사로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2절부터 43절을 볼까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귀신이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 아들을 심하게 거꾸러뜨려요. 격렬히 일으켜요. 막 그냥 거품을 물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간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을 고치셔요. 왜야?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부탁하세요. 눈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봤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44절부터 읽었어야 되네요. 44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44절이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갑자기 본인이 돌아가실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해요. 45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야.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인자가 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했으나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못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들에게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야, 우리를 해방시킬 뿐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넘겨드리라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좀 두려운 거야. 묻기도 무서워.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내 생각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 하실까 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묻기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고정관념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못한 거죠. 내 뜻이 무너질까 봐 묻기도 두려워해.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예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가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갑자기 제자들 중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제자들 12명 중에 야,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야, 이 중에 서열을 한번 매겨보자. 누가 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간다는 얘기도 깨닫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죠. 이 와중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야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1등 2등 매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싸우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서로 겸손히 섬기는 곳이 천국이야.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크면 서열 1등입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크면 큰 직분 맡아서 떵떵거리며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클수록 무르익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요한이 4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떤 사람이 내가 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왜 막았어? 나도,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놔둬. 그냥 사역하도록 놔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월하고 이 제자의 바늘에 들어오지 못한 너희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사역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는 누가 크냐 싸우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겸손한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몇 명 모여?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 너희들은 그렇게 작구나. 서로 경쟁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보고할 때 뻥튀기 해요.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만약 100명 모이면 150명이라고 써놓고, 어떤 분은 20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0명이라고 그래. 막상 가면 목사님 혼자뿐이 없는 경우도 있어. 왜? 이게 경쟁입니까? 교회가 누가 크냐, 누가 큰 건물 짓냐, 경쟁입니까? 성도들은 경쟁입니까? 유명한 교회 다니면 어깨 힘들어가고, 이름 없는 교회 가면 쭈그러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그런 경쟁을 하고, 왜 어깨에 힘이 들어 우월감을 가져요? 왜? 큰 교회 섬기면, 유명한 교회 섬기면 더 겸손해야지. 직분이 크면 더 겸손해야지. 낮아져야 돼요. 천국은 경쟁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도 아니에요. 천국은 섬기는 곳이야. 신앙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네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나는 무능력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